주중에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들은 각기 가장 민감한 문제에서 서로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고, 미국은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핵 문제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정상들의 회담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는 중국이 이란에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빨리 개방이 될 수도 있고 더 오래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더 오래 막혀 있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게 되면서 취업이 어려워지고 알바 자리를 얻기도 힘들어집니다. 두 정상들의 회담 결과가 우리 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 다른 곳에서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범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듣고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담을 하는 그 회담을 실시간 생중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창세전에 사람들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자가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 회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회의 내용을 방송국에 바로 보낼 수 있다면 그 기자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직접 듣고 알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온 관심을 집중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고 알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앞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예수님의 기도의 앞부분인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중1 청소년들은 읽으면서 감동이 됩니까? 우리 디모데 청년들은 이 1절에서 5절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감동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도 오늘 말씀이 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나누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지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나 우리 자신에 관계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스포츠나 정치 소식이나 주식 시세나 연예인 기사나 이런 데 우리의 관심이 향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와 관련된 것들이나 재미있는 것이나 SNS나 온갖 영상들에 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하고 우울하고 만족이 없고 불안한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SNS에 많이 하면서 우울증이나 정서적인 문제나 대인관계의 어떤 어려움들이 많다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에 빠져 있고 SNS에 중독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것과 SNS에 중독되어 가는 건 같아요.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데 해결책이 안 보여요. 답답하니까 SNS 같이 쉽게 도파민이 생겨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수단을 이제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아무런 느낌, 감동이 없는 것과 같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좀 그래요. 읽어도 이렇게 뭘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안 생기고 좀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려면 우리 문제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관심을 가질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주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어서 요약을 하거나 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의미를 깨달아서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적용을 이제 하면서 이제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고 마음과 힘을 다 이렇게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한 걸 복되다, 참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떤 일로 낙심이 되고 두렵고 또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니까 계속 나의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설교를 억지로라도 이렇게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염려들, 두려움과 말씀과 계속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설교 전과 후에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하는 몇 시간 동안 내 문제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염려하던 문제들도 정리가 돼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이 밀려오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다 이렇게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배 전과 후가, 성경을 묵상하기 전과 후가, 기도를 하기 전과 후가, 소모임에 참석하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행하신 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이고 어려움도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기쁘고 행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날에 영적인 거지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풍성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 자신의 문제와 어떤 세상 일들, 세상 재미에만 박식하고 거기에만 온 관심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알고 관심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지가 아닌지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거지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온 관심을 갖고 알아감으로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 통해서 돌아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1절과 5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이제 기도합니다. 2절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중간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개인이나 교회에만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겠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란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3주 전에 주일 주보에 선교 편지를 쓴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는 윤상환 선생님이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란에서 몇 년 전부터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중에서 제일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이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란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건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걸 증거한다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런 영생을 이제 준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이 많은 건 이렇게 보지 못하더라도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종종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한 나라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죄악이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과 우리의 삶과 미래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거나 영혼을 섬기거나 이 다른 사람을 봉사하느라 자기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동안에 오히려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섬기다 보고 보니까 내 문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굉장히 어떤 전에 누리지 못한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에 온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다 이렇게 한다고 그 일만을 한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은 특별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란 이 이름 자체를 이제 천사가 알려주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는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속죄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면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본인이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은혜죠, 은혜.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책망을 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유대 교사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만 부족하고 뭐 할례를 받고 또 뭘 하고 그러면 더 이렇게 구원을 뭐 완전하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부족하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부족하다고 여겨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걸 의지하는 거죠. 거기에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여기면서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걸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랑이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더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더 이렇게 구원도 받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걸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은연중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대단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이 헛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 못하면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하신 걸 다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섬겨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소망 없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아무리 쌓아도 그걸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누더기에 이제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뭘 해서라도 이렇게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0.001%만 있어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절대로 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우월하고 또 더 선하고 믿음이 좋고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러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마치 자기에게 무슨 공로가 있고 의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거나 높이거나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겸손하고 믿음으로만 하고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공로와 의와 은혜만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나한테 달려 있으면 내가 막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방황하고 막 그러면 이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또 실패하고 그래도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공로와 의와 은혜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온갖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나 공부도 많이 하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나 아주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교양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은 좀 다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의의가 있지 않는가? 전혀 없어요. 흉악한 범죄자나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조건은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거나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겸손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뭐죠? 영광 받는 겁니다. 1절에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고, 이 4절에서는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했고, 5절에서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지금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유익과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물론 이것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유익과 내 행복과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잘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욕심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길 때 그건 뭐 죄 짓는 거고 이제 망하는 것이죠.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구원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 여기서 반복이 되는데 그 영광이 뭡니까? 예를 들겠는데 이 BTS가 지금 세계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에서 공연을 갔습니다. BTS에게 영광이 무엇일까요? BTS다운 거죠. BTS가 잘하는 춤과 노래를 잘 할 때 BTS다운 것이고 이제 BTS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본인들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다움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본질이 십자가를 통해서 잘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너무나 잘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이 죽을 정도로 하나님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다 용서할게, 다 받을.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다움, 하나님 본질이 너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행복과 욕심을 제일 우선하면 이게 죄진 거죠. 망하는 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또 교회나 예배나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다움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 본질이 나타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도 진짜 살아나고 유익을 얻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심으로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서 완전한 이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한자어로 신인, 하나님 사람, 신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이제 육체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곰 모양이 없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강도의 두목처럼 되어서 모든 사람의 멸시와 조롱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자기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주라고 시인하게 하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 영광스럽게 다시 해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이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바닥에 꼬꾸러져요.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주된 목적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 이야기나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높이는가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 이 성령 충만하구나, 이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욕심의 영을 받았구나. 이걸 이제 누구를 높이느냐 이걸 보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또 기쁨과 만족과 필요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행복과 필요와 욕심을 먼저 구할 때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주중에 스승의 날이 있어서 교사 대표들과 학부모 대표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공청회 이런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교권을 이제 침해하는 그런 사례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글짓기 대회나 동요 부르기 대회를 못한다 그래요. 일부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고 그리고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가지 못한 이유가 학생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교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고소를 이제 당한다는 겁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을 방해하거나 욕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훈계를 하면 아동학대나 언어폭력으로 민원이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냥 이제 놔두는 거죠. 학교가 이런 분위기니까 많은 교사들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교직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거죠. 우리 자녀들 너무 소중하죠. 상처받으면 안 되고 존중받으면서 자라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더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할 때 우리 자녀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창세전에 새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 계획을 주관해요. 아들은 그 구원을 사람이 되셔서 이루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영원전에, 창세전에 새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걸 이루세요. 이루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걸 알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알려고 시간을 내야 되고, 우리가 이 영원한 계획 안에,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에 집중되어 있거나 SNS에 빠져 지내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이나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인정을 해요. 지금 이 SNS, 인터넷, 또 소셜 콘텐츠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정서적인 어떤 뭐 학습에도 방해되고, 그건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을 해요. 여기에는 진정한 기쁨도 없고 구원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구원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내어서 더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진정으로 행복해요. 기쁘고 만족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거나 높이거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진정으로 복되고 풍성하고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기도하고